2023년 5월 1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2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구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했던 2차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구조사 결과 1차 인구조사와 같이 2차 인구조사 결과 총 인구수는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 없는 광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기를 허락하셨고 목마를 때에는 마실 물을 주셨으며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 죽을 수도 있는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지난 1차 인구조사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면 지금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나누어 각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기에 가나안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많은 가족은 많이 주어야 하고 적은 가족은 적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는 공평하게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다시 가족의 규모에 맞게 많은 가족들은 좀 더 많은 땅을, 적은 가족은 좀 더 적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게 땅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땅은 각각의 토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 간에 분배받은 땅에 대한 갈등을 줄이도록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각 지파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게 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땅 분배에 관한 것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땅 분배에 관한 말씀 이후에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한 이유는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는 지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레위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중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론의 네 아들 중 장남과 차남이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불을 취해서 분향했다가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는 불살라 죽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대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아무 불이나 주님께 가지고 갔다가 죽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에 동조했다가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죽은 250명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데 있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여 진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요,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타낼 모습이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계수를 마치고 보니 1개월 이상 계수함을 입은 자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6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2차 인구조사를 마치자 1차 인구조사 때 등록되었던 사람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차 인구조사의 명단에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64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을 나간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목을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보응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한 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말씀과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합당하게 땅과 기업을 허락하실 줄 믿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는 줄 믿고 각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불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든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원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동안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의 상황과 사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언제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말에나 일에나 무엇에든지 주님 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목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주와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